아담 이후에 어떤 아담이 상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첫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의 뭐 아버지다,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구약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얘기를 뭐 모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에, 언급을 하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교인들도 유치원 다닐 때, 유치부 다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만큼 다 했고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요셉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의 기본을 그분들이 확립을 했고, 하나님부터 기본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식 낳고 잘 키우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해서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도움받아서 억울하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피해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이제 이걸 어, 인생의 기본이자 또 신앙인의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이 되게 세 가지예요. 자식을 잘 낳고 그리고 잘 키워서 이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는 거. 이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자 바람이죠. 음,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서 하여튼 뭐 밥새끼 잘 먹고 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큰 거부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딜 가든지 동행하고 보호해준다. 그래서 너희를 해코지 하는 자를 내가 막아주고 대신 복수해주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해줬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본래 범죄가 아담의 원죄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 제공되는 복인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기본적인 축복을 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적어도 그것은 보장해 준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아브라함처럼 했더니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받았고 또 이삭 아들이 야곱이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죠. 이제 여덟 아들이 있었지만 다들 이방인이 되고 신앙생활 안 했고 이상만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본받배우고 따라서 했더니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았다. 또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죠. 에서는 아버지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고 어, 야곱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야곱도 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 천년을 하루 같고 하늘을 천년같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제 긴 옛날 얘기 같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압축해서 보면 현재거든요, 이게. 현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3대가 똑같이 받는다는 걸 이제 전례로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많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붙여서 지금도 행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뭐 로마서 1장 17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그 복음에는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 차별이 없다.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그걸 우리는 읽으면서 믿죠.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로 뭐 한다면 베르그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체험을 하는 거죠. 수체험. 내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믿음을 갖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믿는 거죠. 이제 내가 마치 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된 것처럼 믿는 걸 이제 추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걸.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나도 똑같이 저들처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 있는 이방인처럼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은 다른 아들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되 뭐 불평, 불만, 원망 많을 거 그런 신앙인이 돼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 아들이 다 이방인이 되는 것처럼 교인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믿게 되면 그들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에, 갖는 것까지는 이제 추체험이고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따라서 돈 받고 배우고 따라서 하면 실제 복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 그래서 뭐 설교할 때도 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따지면 뭐 신약이 2000년이고 뭐 구약을 뭐 작게 되면 4000년이고 6000년 전이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현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맨 그것만 따지는데 그건 확실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것은 인류가 갖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복.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 외에 뭐 결혼 문제나 부수적 문제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또 교회를 지금도 다니는 사람이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복은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 때 오면 좀 달라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사실 조금 천박 얘기를 하면 요 세 가지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짐승도 뭐 짝 찾아서 새끼 낳고 또 잘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하죠. 사람 못지않게 뭐 새 같은 것들도 보면은 지는 먹지도 않고 그냥 뭐 정신없이 날아가서 뭐 물고기 잡아다가 찢어서 먹이고 또 하나는 또 뭐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우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짐승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보호하고 그런 거 다 잘합니다. 그리고 또 암수가 만나서 짝짓기 해가지고 또 새끼 날라고 난리를 치고 근데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생물, 동식물 다 똑같은데 인간은 또 역시 똑같은 그런 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요셉 때 오면은 물론 그 뭐 열두 아들 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넘어서 공적인 삶,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걸 구원하는 그런 삶을 나가는 거죠. 자기와 별 관계가 없이.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뭐 사적 생활 있고 공적 생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설명하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30세까지는 자기 엄마와 동생하고 여덟 식구를 목수일해서 먹여 살리는 걸 사적 삶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공적 활동을 안 했죠. 근데 30세가 돼 성령과 능력을 받고 이제 집을 나와서
어, 공적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생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전례를 이제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뭔가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형제가 절하고 부모가 절하는. 부모가 절하는 경우는 이제 왕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될 거다. 두 번 꿈을 꾸게 하는 건 이제 속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곧 일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예고인데, 에, 요셉이 입장에서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 그런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안 되는 거죠. 형제들도 야, 이 녀석, 네 주제에 시골에서 무슨 지도자가 돼? 이거 잘 돼봤자 뭐 요즘 시로 말하면 동네 이장이나 면장밖에 더 되겠냐? 뭐 이런 비난과 시기 질투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 준다고 해서 그걸 붙잡는 게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잡은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스를 군대라고도 말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갈 때 집에 편안하게 있던 사람을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군대 훈련시켜 갖고 이제 국가의 어떤 어, 국방 의무를 다하는 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소원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그 소원을 붙잡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훈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인간을 그런 어떤 동역자 또는 뭐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원을 만드는 관원이라고 말하면 우리 요즘 말하는 공무원을 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요셉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하고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안정된 뭐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웬만하고는 안 떠나요. 떠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동생을 이제 팔아먹죠.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일부러 형제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충동질해서 동생을 죽이고 팔아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평소의 그 분노나 뭐 시기 질투가 에, 폭발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보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비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 통칭 성경에서 광야생활이라고 해요. 광야생활. 광야생활은 뭐냐면 아버지나 친척이나 형제나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 요걸 뜻합니다. 요건 개인에게도 있고 또 가정에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개척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어, 그런 광야 교회 시절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부하고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불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개척하자마자 막 교회가 뭐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뭐 시작하자마자 뭐 큰 성공을 거두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나쁜지는 사울 왕을 보면 알아요.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 원치도 않는데 하도 기도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훨씬 들어줬는데 이렇게 왕을 세웠을 때 폐해를 하나님이 누누이 사무엘을 통해 설명했지만 듣질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신비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이 감당하겠다 그러면 어, 응답을 주십니다. 마땅치 않아도.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패가 망신했고 또 나라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윗 같은 경우는 뭐 2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받고 왕이 되니까 훌륭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 광야 기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박에 되려고 생각지 말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교회 집에 이제 어떤 손님이 하나 왔어요. 지방에 이제 과거 어렵게 살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네, 아버지가 이혼하고 이제 딴 데 재가를 하고 의붓 엄마를 얻었는데 그 데려온 아들이 깡패 지금도 이제 유명한 깡패라고 그래요 성남에서. 그래서 그 형한테 많이 맞고 공부도 잘하고 똘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해서 그 선한 목자 교회에 이제 버스 운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모에 있는 사람인데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목사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뭐 명절도 되고 인사차 와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 기도를 우리 지방에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뭐 남한산에 올라가고 뭐 무당내 쫓는다고 무당내 집 앞에서 무당과 싸워가면서 산기도를 오랫동안 했고 그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개척하고 나서 자기도 뭐 이제 아유 뭐 개척 열심히 하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부흥 되겠지. 선한 목자에 있다 보니까 막 부흥이 막 되고 그러니까 뭐 다 개척할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몇 명만 전도해도 뭐 1년이면 몇 명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또 늦게 얻었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나 봐요.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우리 지방에 그 부광교회 김원 목사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양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 가는 곳마다 이제 부흥을 많이 시켜서 부흥사로 유명한 것 같아요. 난 설교는 처음 들었는데 단 못 가고 뭐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갖고 이제 한번 낮 집회 뭐 부흥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부흥이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사람도 열심히 우리 지방에 있으니까 참여를 한 것 같아. 근데 의문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 못지않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양반은 뭐 가는 곳마다 뭐 부산에서 부흥시키고 어디 익산에서 부흥시키고 여기 또 올라와서 부흥시켰다 하는데 왜 잘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잘 되지? 또 얼마나 뭐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그 원인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집안은 팔대째를 믿더라고, 팔대째.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갖고 북한에서도 아버지가 장로를 했고 그러면서 정말 목숨 걸고 믿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인양반에 와서 뭔가 이렇게 번성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 전에는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당대에 믿어가지고 그것도 목사된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 지금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결실로 나타난다고 하고 그 사람 8대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 선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고생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뭐 죽이지는 않지 않다면 죽임 뭐 순교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내려와서 이제 이 후손에 와서 한번 결실을 맺는 거다. 그리고 후손이 모든 후손들이 뭐그 8대 때도 7대 예, 그 6대 5대 이렇게 다 잘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어려웠죠. 계속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뭐 핍박했고 뭐 그냥 끊어질까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부흥이 소원이 없고 또 뭐 그걸 감당할 만한 인재가 나오면 그때 한번
산다는데. 그 아버지만큼 어떤 그 신앙의 계승에 나가면 또 큰 교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을 가서는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목사 돼서 이제 60이 됐는데 뭐 상갑된 이제 10년 남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한 게 아니다. 그게 좀 길게 보자는, 길게. 아브라함도 처음에 약속을 받았지만, 어, 땅을 뭐, 요즘도 싸우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뭐, 이라크부터 저기 애굽까지 다 준다고 했지만, 당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막벨라 동굴하고 앞에 있는 조금 땅덩어리밖에 없었거든요. 자식도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닷가 모래처럼 준다겠지만, 결국 이삭 하나 건지고, 7명은 다, 유실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250만, 뭐, 작년 60만 되는 것도 400년 이후에 됐고, 또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간 사람은 또 얼마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 천대를 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어갖고 그냥 자기가 무슨 결실을 다 거두려고 하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를 갖고 기다리고.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도, 그러면서 심은 자가 되고, 아니, 아들 하나 잘 키워라.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2대, 3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후손이 나오는 때에 모든 후손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때에 평소 원하는 게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를 부흥시켜서 다니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걸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조급하게 되는 것이 사울 왕도 얘기했지만 그 좋은 것은 아니다. 사울 왕이 안 듣더라면 평범하게 농사짓고 잘 살았을 텐데 왕이 되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교육받고 훈련 받았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임시정부죠.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걸 잘 관리하고 속도 썼고 뭐 실패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경륜을 키우게 되면 이제 국가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없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광야교회, 거의 교인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교회에서 잠을 자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제 앞으로, 어, 후대에 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시절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회들이 개척교회하고 뭐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 자체에서. 이 광야기환이라는 게 심오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어, 아버지 집에서 떼어내서 뭐 하나님이 강제로 떼어낸 거나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이렇게 팔아먹어가지고 형제들을 단절되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불행한 기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룰 기간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으로서 너무 준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기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기간. 이제 가나안 땅인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근데 광야에서는 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내일 당장 뭐 새벽에 만나가 내리냐 안 내리냐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주변에 뭐 계속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영적 관계는 하나님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열심히 일해갖고 총무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보디발 자체가 너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모함을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간수의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발휘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 농경문화사회의 이제 그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경제를 배워야 되는데 보디바르 집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그걸 잘 보관하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이제 요셉에게 배울 것은 한날 어제 일을 잃어버리고 고난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이 일을 시킬 때는 뜻이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날 어제 일을 생각해요. 저만 같아도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미워갖고 어떻게든지 탈출해갖고 형제들 이놈들을 다 죽이든지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텐데 요셉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파는 것도 뜻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노예 가서 일하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죠. 그 집에 복을 받게 되는. 모함 받아갖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건 정치범 수용소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 학습의 장이 됐다. 정치가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말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요셉에게 계속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나름대로 이 애국이란 나라의 정치 상황을 이제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복도 지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교회 다니면서 아, 저 목사는 뭐 복도 지질이 없어. 저 교인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바치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주일 지키는데 되는 게 없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이사야 55장 사람의 생각에는 실제로 보면 그래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주인 만화님 손목도 한번 잡은 일이 없는데 그냥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갈수록 태산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니까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뭐 똥마tum 가는게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똥마tum 가는장에게 당신 복귀 드릴 테니 나를 좀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좀 특사로 풀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회가 오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아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걸쳐서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죠. 이 광해 생활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견뎌야 돼요. 이 과정에서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에 집착해갖고 이제 계속 복심에 불타는 거예요. 이술 맡은 관원장도 나쁘고, 보디발의 아내도 천하에 못된 여자.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 과거에 자꾸 이제 매여 있다 보면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에 감사하고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옛날 그 앞으로 뭐 더 큰 교회 가고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금 꿈을 주시고 소원을 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거죠. 시야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해석할 겁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믿고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앞에 가서도 꿈을 해석할 때도 제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겁니다. 이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태양신을 믿고 있고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송아지. 자기는 금송아지 새끼라고 생각한다. 그런 큰 나라의 왕이고 다른 신을 믿는 신 앞에서 당신의 꿈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죽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 이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말 해석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 너는 칼과 단차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믿음이 그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뭐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물리친 거지.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겉보기에는 이제 억울하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생활의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요셉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 훈련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양육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경제를 배우고 또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도 지나고 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치 학습을 하도록 만들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 석방을 요구한 것도 2년 동안 아무 기척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바로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 해몽하는 자나 뭐 현자 지혜자들 다 불러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정리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요셉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이 큰 나라에 내가 뭐 지혜인가 뭐 해몽 많은 사람 뭐 현자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없단 말이냐. 신하들 측근들 특히 술 맡은 가장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니까 술 한잔 하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서 이게 예지몽이고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여호와의 조건을 만드시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갖고 그대로 된 또, 그 떡 먹던 관원장은 또 해석대로 죽은 그 사건을 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구를 키듯이 탁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 왕이 이 사람은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까지는 그냥 노예이고 뭐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머리 깎고 목욕하고 이제 가서 꿈을 해석하고 저녁 때는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공적 삶을 하나님 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하고 쓰시는지 모범을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얘기를 쏙 빼고 나면 이 하나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 뽑고 또 사도들이 제자를 뽑고 훈련한 모든 양육하는 과정에 하나의 공식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후대의 일들은 이 공식에 대입해서 보면은 조금씩 뭐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절을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인을 즉 하나님의 관원을 선택해서 양께 쓰시는 그런 결정이자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요즘에도 가져와서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양육해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을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다가 대입해 시켜 보면 아까도 얘기했으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현재 겉보기에는 아, 그 목사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복도 지질이 없어.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근데 그 광야생활은 다 똑같아요. 다윗도 보면 복도 지질이 없죠. 왕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안 되는 세상 따라 이놈의 나라니 망해버려야 돼. 아유 이놈의 세상 뭐 감리교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 감리교 신학대가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걸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 싫어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을 안 줘요. 오죽하면 광야 생활에 출애굽할 때 보면 뒤에 주저앉아갖고 불평, 원망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것도 다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고백을 갖자는 거예요. 요셉처럼 불같은 시험이자 뭐 억울하고 모함당하고 뭐 갈수록 태산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어려워도 또 여기도 고난이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요. 뭐 남북 관계가 좀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국방비를 많이 써요. 그럼 그걸 뭐 민생에 쓰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생에 쓸 수 없는 거지. 나라 망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쓰면서 이제 무기를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니 북한이 우리 평화로운 관계에 있다 그러면 무기를 만들겠어요? 국회의원은 국민 내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자고 할 때 그걸 동의를 하겠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뭐 소련에다가 이제 차관을 줬는데 그때 또 못 받는다고 그냥 별 욕을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지난 거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못 갖고 보니까 현물로 최 최신의 그런 어떤 뭐 무기 기술이나 뭐 설계도나 그걸 줬거든요. 그걸 이제 차용해 가지고 지금 뭐 탱크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하는 거지. 무슨 헬기도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주질 않아요. 미국 의방이라고 해도 안 줘.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국방 어떤 기술을 갖고 무기를 만드는 바람에 딱 지금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폭탄이나 뭐 탱크나 비행기 다 떠져 버렸어요. 텅 벼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찾았다고 해서 그거는 다 알잖아요. 기술자도 없고 공장도 다 폐쇄하고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다 줘야지. 왜냐하면 소련이 밀고 막 유럽까지 들어오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다 완전히 폭탄 맞아갖고 막 패망할 때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때문에 세계 무지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오죽하면 일본이 돈이 하도 많아서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벌었다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자세히 이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돈을 이제 국가가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이제 이스라엘까지 터졌네. 무기를 공급할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싸고 무기가 그리고 뭐 독일의 전차가 뭐 좋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살려고 그러면 주문하면 3년 내지 5년 걸린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화가 돼 있어 그냥 뭐 전자제품 찍듯이 탁탁 찍어내니까 이런 시설이나 기술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엄청난 돈을 벌게 돼서 남북이 이렇게 갈린 것도 나쁜 것만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 이렇게 됐어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고난에도 우리가 뭔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뜻이었을까.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죠.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게 되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그 모든 유럽의 나라들도 그 무기를 이제 그 생산하기 위해서 뭐 시설 갖추고 뭐 기술자 양성하고 학교 보내고 하느니 그냥 우리나라 같은 가성비 좋은 데서 사다 쓰는 게 좋아. 사다 쓰는 게. 그 무기 팔면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AS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은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저는 그 뜻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나 이유 없이 돈 벌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오히려. 저는 그 이제 하나님이 통일 비용으로 쓰려고 돈을 주신다고 믿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독일의 통일을 보니까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가시는데 프리드리만이라고 뭐 20세기 현자라고 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0년에 통일이 된다 이런 말이 예언을 했거든요. 다 맞았다고 그래. 근데 지금 놔두는 얘기가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이런 친구들이 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중국이 자꾸 먹으려고 그러니까 공격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군과 대한민국의 군인을 이제 그 저기 두만강 암흑병 그 변에다가 좀 파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계속 새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김정일하고 김대중 만났을 때 그럼 방송에 나왔어요. 김대중 씨가 이제 북한에서 미군 철수해야 되니까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기분 좋라고 한 얘기죠. 그리고 진짜 그런 얘기가 됐어. 그랬더니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러더라.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국은 못 믿을 수가 없고 어, 미군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쳐들지 못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통일이 이제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한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냥 살지. 남북 통일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뭐 그 북한을 다 개발해줘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3만 5천 명이 북한에 넘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잘 대우를 하고 있다고.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식으로 북한에 적대관계에 있다가 예, 그 국경선을 넘어온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잘 대한 일이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뭐냐면 집 주고 정착금 주고 직업훈련 시켜주고 애들 가고 싶다는 대학 다 보내주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전혀 제 마음속에도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우리나라 사는 애들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 응?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왜 걔들이 뭔데 우리 원수로 살던 녀석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하나님 통일을 준비해 가는 걸로 보는 거죠. 남북 관계 이런 관계도 겉보기에는 불행한 관계 같이 보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 국방비 많이 쓰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우리가 나라도 광야의 시기를 많이 지나왔죠. 지금도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좀 겉보기에 대한민국처럼 복도 지질이 없다. 일제 끝나더니 또 남북전쟁 나고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뒤집어 보면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 같은 마음을 갖자는 그래야 이제 지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쓸 수 있는 나라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보고 견디질 못해요. 도와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6.25 때 이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뭐 16개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이런 군인을 파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준 나라들은 뭐 23개인가 4개인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일종의 군사 동맹이 맺어갖고 전쟁이 나면 자기들 참전하겠다. 우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하고 이제 그 자녀들, 후손들로 도와줘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런 준비를 해가고 이끄는 거라고 보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형제들이 이제 못난 형제들이 왔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 나쁜 녀석들, 니네들 형제냐, 이 더러운 녀석들아, 어디를 예? 먹고 살려고 말이야, 이렇게 고개 들고 왔냐고, 이렇게 혼낼 만한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먼저 날 이끌었다. 이게 멋지게 한번 이제 폼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진심이야.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목사도 갖고 교회도 갖게 만들고 또 자녀들도 교인들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가 또 다른 사람의 그 광야 시절도 우리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도 이걸 갖지 못하면 목사들 비난이야. 아유 감리가 뭘 좋다. 한국교회 말만 떨어지면 어쩔 거나 감리교 어쩔 거나 한국교회 이런 식으로 또 교인들도 목사들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만 계속 부각시켜 갖고 비난하고 욕하고 되는 게 뭐 있냐. 그러다 보니 자기 신앙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이런 식의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도 한국 교회도 광야 생활을 이제 좀 다시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뭔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지도자적인 교회, 지도자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으로 뭔가 이 시기를 이끌고 계시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뭐 쉽냐? 아니죠. 훨씬 더 어려웠죠. 그 우리는 뭐 형제들 관계든 뭐 이 세상에서 무슨 그런 식으로 뭐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돈 받고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좀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막 감옥에 가진 않았잖아요. 감옥은 안 갔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집에 나오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이 요셉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모든 걸 다 맡겼다고. 은 20개 주고 사가지고 노예가 이렇게 와서 일을 잘해주는데 웬만한 일 갖고는 감옥에 보내겠냐고. 안 보내죠. 누가 뭐 이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고 보내냐고. 절대 안 놔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부인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정도가 돼야 떼어서 보내서 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감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 광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광야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친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성경 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광야 기간을 감사하면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수 삼고 뭐 스트레스 받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 백해무익한 거야. 현재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눈을 떼지 말고 한날 어제의 일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볼 뿐 아니라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든지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항상 생각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정말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그냥 농담을 한 게 아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 싸울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앞에서 노예 주제에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바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내 던지면서 하는 얘기거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압권이에요. 과연 저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뭐 저는 못했을 것 같아. 이걸 읽고 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동안 쌓였던 건 뭐 말 한마디를 하겠지. 이 나쁜 사람들은 말이야. 어디하고 말이야. 와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심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우리 가족도 살리고 또 이 애굽과 근동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게 진짜 믿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과연 나의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나의 눈은 이 고난과 역경 또는 환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 교인들 교회 또 우리나라 그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을 바라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일터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식탁에서 섬기고 휴식 시간에 섬기라.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고 자기가 출세해서 성공한 다음에도 그 마음이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뭐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 있어야 돼. 이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도 바로 서는 거고 교회도 고난 중에 있지만 교회도 바로 가는 거죠. 그런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또 자식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이걸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박에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막 100억 매출이 올르고 그런 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건 바람이 나는 겨라고. 어려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란 중에 있는 기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심어주면 돼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한날 어제 일을 버리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앞으로 100년, 500년간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올해 이제 뭐 결산 볼 때가 가까웠는데 교인이 많아지고 뭐 또 뭐 예산이 결산이 많아졌다고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 왕 되시고 머리 돼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관원이자 동역자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또 교인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국가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의 전쟁, 또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나면 대만 무기 어디서 사갈 거예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은 무기가 다 동남아였습니다. 중국에서 뭐 대만이 중국에서 뭐 무기 사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 무기는 완전히 가짜예요. 대만에서 무지무지하게 또 우리나라 무기를 사갈 겁니다. 싹 쓸어갈 거예요. 전쟁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남북 통일 비용을 다 만들고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어차피 전쟁은 어딘가 무기를 팔아먹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일본이 배가 아파 죽겠지.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준비를 안 했으니까 탱크 하나도 못 팔아요.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돈 벌어먹는 거 알면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무기 만들 수 있는 공장 다 폐쇄하고 기술자도 다 딴 직업으로 이직하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다 몰아주시잖아요. 이렇게 몰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없이 남북 통일 비용도 마련해가지고 통일되면서 제가 늘 뭐 사모하면 이제 얘기하듯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특히 그 연해주가 이제 따로 하나의 주인데 거기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 이제 어, 우리가 도지사 같은 사람이 한국하고 통합하자. 제발 좀 받아달라. 북한하고 연해주만 이렇게 연합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에, 만주까지 우리나라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죠. 만주도 지금 만주족에 1,100만 정도가 중국에 있다는데 중국하고 이제 완전히 섞일 수는 없어요. 거기. 요즘에 이제 전지라고 탁구 선수가 거기 출신이라 더 많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내적으로는 많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커질지는 몰라요. 하나님 하실 텐데 벌써 시작했다는 것이 탈북자가 3만 5천이 된 우리나라 잘 섞였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고 그 일을 가장 많이 도운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프리드맨 같은 그런 예언자 그 사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30년에 어, 통일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구동성으로. 그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미래를 이제 계획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미래의 산업은 아마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세상 말로 대박 나는 때가 올 겁니다. 통일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압축해서 보면 현재 얘기고 그러니까 그 세 분처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들을 축복했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교인을 축복할 거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만 공생애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요셉은 남과 뭐가 달랐나. 겉보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런 겉모습을 보지 않고 내적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에 대한 미움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고난의 뜻이 있고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현재를 감사하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고난 당하는 동안에도 항상 있었고 성공한 다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이 말 하나로 그냥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말 하나로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지금 목사들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냥 욕하고 뭐 비난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뭐 더 망해야 된다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요셉은 벌써 죽었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는 어려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이 신앙이 지금 필요한 거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신앙 갖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